오늘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네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21절, 그 다음에 10장 오늘 4절 끝절 이렇게 4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런 표현이 오늘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 5장 25절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화 있을진저 쭉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또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화 있을진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6번째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이 되어서 삼키는 불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않겠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펴졌을 때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강한 손이었습니다. 편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그런 구원의 손이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펴져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이렇게 가셔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7장 이후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런 또 놀라운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 위로의 말씀도 있었지만 간간히 깜깜한 정말 이렇게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같이 잠깐 비추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암이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장 1절부터 7절 놀라운 그런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엄청난 그런 심판의 이야기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셔서 정말 이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들이 정말 이렇게 죄악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정말 채워서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런 정말 한 아기의 한 왕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 아하스 왕 이후에 그런 뭔가 더 나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또는 요시야 왕 정말 비슷하게 좀 하다가 그렇죠? 다시 결국은 압니다. 완전히 멸망하면서 다른 왕을 기다리는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암 중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죠.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현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정도로 이 죄악된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상황을 그 깜깜한 상황을 정말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의 반복 중에 오늘 이야기 참 본문에서 좀 특별한 것은 대상이 누구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남유다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8절 보시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다.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북이 갈려져 있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차적인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 주민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남쪽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쪽의 가장 중심, 핵심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7장, 8장으로 쭉 연결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 북이스라엘 걱정하지 마. 그들이 아람과 그렇게 연합을 해서 너희들을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그들의 정말 날은 얼마 길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한 아기 얘기도 하셨고 그 아기가 엄마 아빠 얘기할 때 그렇죠? 그때 다 사라질 거야.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죠? 그 아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왜 그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멸망합니까?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당해요. 그렇죠? 이 아하스 왕이 결국 이제 735년 정도 경위의 사람이니까 불과 한 1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 이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런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망한 이유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펼쳐진 손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후반부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그랬듯이, 그렇죠? 하나님께 계속 심판을 받는데도, 재앙을 맞는데도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바로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벽돌이 무너졌다? 그럼 뭐 다시 쌓으면 되지. 벽돌보다 더 좋은 곳으로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생의 능력, 복원의 능력, 회복력을 자랑합니다. 뽕나무들이 찍혔어? 그러면 뭐 백향목으로 다시 씀을 심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많은 기지와 수완과 지혜와 임기응변과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래? 너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스스로 너의 모든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호출하시죠.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냥 르신의 대적들, 즉 아람의 대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의 원수들이 그냥 격동되는 것이 아니죠. 아람과 블레셋 사람과
온 주변의 열강들이 그냥 막 우후죽순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삼키는데 그냥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우리 이거 믿습니까? 지금도 이래저래 많은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저런 강대국의 그 세력 속에 또 그 속에 많은 또 전쟁 가운데 힘든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겠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왜요? 이 징계가 헛것이 되니까.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계속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닌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바로 회개란 뜻이죠. 회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회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항복하고 하나님도 저희 잘못을 자백하고 저희 삶을 완전히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데도. 그래서 또 다시 또 다른 징계가 또 다른 재앙이 그들을 직면하게 되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도전과 어려움들 이런저런 정말 이유로 생기기도 하겠지만 가장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인정합시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또 우리 삶을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렇게 찾지 않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를 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머리를 끊고 꼬리를 끊을 것이다. 비유죠. 머리는 종려나무에 비유되고 꼬리는 갈대에 비유되는데 그건 결국은 누구죠?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다. 지도자들이다. 꼬리는 천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리더들이요.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잘못 길을 인도해서 이 양들이 다 그냥 한 가지로 치우쳐서 멸망당하는 길로 빠진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첫 단추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 안에 경건치 않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모든 입술은 망령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장정들부터 고아와 가부까지 다 그냥 총체적으로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진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팔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했다. 징계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스스로 자멸했다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뿌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렇죠? 악행이 불과 같이 온 사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을 다 살라버리고, 근데 그 악행은 곧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 불은 곧 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다. 동시에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백성은 불 앞에 섭과 같다. 섭은 그냥 건불이죠. 건불. 그냥 불이 조금만 붙어도 그냥 화르르 타버리는 그런 땔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그냥 그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집어삼키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서로 그 북쪽 지파들끼리 서로가 싸워서 아무런 명분 없는 그런 싸움으로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외세의 침략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무너지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고 그냥 전쟁이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그런 상태가 아주 그냥 케오릭한 무질서한 때가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끝까지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같이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같은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동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교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남유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남북을 합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얘기인데, 이들의 이 정말 죄악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7번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부터 출발했던 그 이야기가 전토에 전토를 연하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시작이 이렇게 7번째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마지막 이 화 있을진저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그 죄악을 합법화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진 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따지고 보면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썩은 거예요. 그 사회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백성들이고 과부와 고아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썩은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감사하죠? 이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벌하시는 날이 오고 멀리서 오는 환난이 때가 올 것이다. 멀리서 온다.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너네 무슨 대책을 가지고 무슨 생각에 이렇게까지 죄악을 범하며 대담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로 도망치겠느냐. 너네 숨을 데 있어? 너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대상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께서 진노에 그 정말 광풍을 부실 때 너네 어디로 숨을 거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또 이 말씀을 잘 경청합시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너무너무 개인화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체들, 공동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적인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 다 뉴스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 그 저녁에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시애틀 센터에서, 그렇죠? 그 여름 행사 중에 하나인 그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이라고 음식 축제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다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는 그냥 음식 이렇게 뭐 푸드 나누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서 그냥 총기를 난사해서 4-5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다친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미국에서 그냥 뭐 심심치 않게 그냥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또 정말, 그렇죠? 백인 우월주의의 그런 기독교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부한 나라는 부한 나라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백성은 또 가난한 백성대로 온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삽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 주변부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뭔가 지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더 늘리려고, 불리려고, 나를 더 높이고 세우려고 욕심으로 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눕시다. 섬깁시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세웁시다. 공동체를 세우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간 길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런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맨 그 한 아기, 그것이 유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런 나라를 출범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진노가 쉽게 돌아서지 아니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펴져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 속에 있지 않은지, 아버지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갖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친 이 땅에서 낙심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자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